제가 30여 년이 넘게 이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며 또 제가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얄팍한 깨달음 또 좁은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 깊이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하냐?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악인 중에 박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의 촐라체 등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참한 성공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그만 그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그 얼음 빙벽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산을 등반을 하는 등산객들은 서로 생명줄을 연결해서 이어서 그렇게 산을 오르거나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실수해서 그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에게 이제 생명줄이 매여서 이 박정원 씨가 이제 그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매달리는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만 하체가 골절이 되고 그래서 그가 다리를 버텨서 이 절벽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박정원 씨가 끌어올려 주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그 사람의 무게를 못 견뎌서 내가 같이 그와 함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보통 산악인들은 그 아래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 자기의 줄을 스스로 끊어 자기 한 사람의 생명만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윗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랫사람의 밧줄을 끊어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흠이 되지도 않고 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전자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올리기로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를 끌어올립니다. 그를 끌어올리는 것도 목숨을 걸고 어렵게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를 두 다리가 골절된 그를 들쳐업고 그 얼음 빙벽을 헤치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일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예정되었던 날 몇 날이 지나서야 그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이들이 등반을 하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다가 사고를 만나서 죽었겠거니 이렇게 아무 소식도 없이 며칠이 지난 걸 보면 아마 이들이 그렇게 실종되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박정원 씨가 그 후배를 들쳐매고 어렵게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후배를 살리려고 내려왔던 박정원 씨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을 8개나 절단을 해야 했고 발가락도 많은 부분을 동상으로 잘라내야 했어요. 동상은 장사가 없어요. 또 동상이 걸린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썩어 올라오기 때문에 절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산악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과연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요즘 세상 어때요? 요즘 세상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남 하나 매장시키는 거 쉽게 행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 하잖아요. 하물며 손해는 고사하고 희생은 얼마나 더 어려운 거예요. 만약 박정원 씨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야, 너 참 잘했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구해갔다고 사지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손가락 다 자르고 발가락 다 자르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걱정된 상황에 놓였다 할 때 아마 우리가 부모라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 것 같이 끄떡끄떡하고 아멘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삶과 신앙이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과연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체득하고 살아가느냐. 조그만 떼약볕 한번 피하려고 잔꾀를 부리기를 쉽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이 박상원 씨의 이 희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상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깜빡깜빡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오 자유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200년 정도 될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 속에서 만들어 부른 찬양이 바로 이 흑인 연가, 이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왜? 제가 보았던 영화의 잔상들, 그 노예들의 처참함,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며 불렀는지 아셔요? 노예 신분이에요. 주인의 눈을 잠시 피하고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허름한 오두막에, 컴컴한 오두막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컴컴한 오두막, 그런 곳에서 이런 찬양을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송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뭐라고 그래요?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들은 지금 육신적인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고향 땅 아프리카로 돌아가길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두 가지 의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의 육신은 얽매였지만 나의 영혼은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응? 이게 우리가 그냥 신나서 이렇게 부를 찬양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면 그 어두컴컴한 오두막이 그려지고 그 안에 흑인들이 이들이 찬양할 때 보면 몸을 흔들면서 오 자유, 오 자유, 그러면서 처절한 소리를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저나 여러분은 그들이 누린 그 자유와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과 풍요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은 고통과 부족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한 경쟁 가운데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애를 쓰지만 모든 노력이 헛될 뿐입니다.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을 피하고 삶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유일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읽어보시면 시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 14절에 간구만 해도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심각한 어려움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자 생수의 공급이 차단되어 비참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를 버리는 자 영광도 함께 버림으로 수치를 당하고 주를 떠나는 자 생명을 잃고 그 육신이 흙에 기록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야 생명을 얻고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든든한 터전 위에 가치 있는 인생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생수,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 신앙의 기본 진리를 외면한 채 헛수고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13절 이 기도의 시작을 13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고백을 해요. 13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미래 희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지금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서 그는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는 여전히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며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언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림에 대해 단호한 절망을 선언하고 반대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나는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소망의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전화통 붙잡는 게 신앙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려지요. 예? 지금도 처처에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부르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 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밥을 굶어가며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내며 목청이 터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내 부모들을 위해, 나의 기업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소망 되시는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14절만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예?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레미야가 아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제일 아부 잘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들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비고 있지.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부 잘하는 게 뭐예요? 찬송 잘하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경배하기에 합당한 신이라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므로 그분이 원하시면 이루어지고 명하시면 성취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14절 보세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면 나을 것이고 구원하시면 구원받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현실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자연과 별들의 운행에도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와 섭리자로서 이 땅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얼마든지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많으신 분과 함께 살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소망 가운데 견디며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자유 얘기도 한 것처럼 그들이 절망적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아요. 그 허름한 오두막에서 그들이 이런 찬양들을 부를 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천국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표정이에요. 육신의 상황이 그들을 억어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겐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이 육신이 얽매여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가 니들보다 더 자유롭게 살 것이다 하는 담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땅히 능력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낫겠나이다, 구원을 얻으리이다, 잘 되겠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이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서 이 선포들을 찬양으로 쏟아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 건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건강하냐 아니냐 하는 걸 구분하는 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저 사람이 찬송을 행복해 하느냐, 찬송을 지겨워하느냐. 찬송 지겨운 인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찬송하는 게 지겨우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갈 수 없다고. 아니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천국이 지겨워질 건데 어떡할 거냐. 천국 가면 늘 찬송과 예배 속에 살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천국에 잘 적합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건강한 믿음이 찬송과 감사로 나타날 때 치유나 구원이나 형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시들이 보여준 결실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27편을 봤잖아요. 그 시편 27편을 쓰는 다윗의 상황이 좋은 상황 아니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찬송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그저 첩경을 인도해주고 지름길을 인도해주고 형통한 길을 인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누렸던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쫓겨다니고 피난다니고 어려움 중에라도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의 찬송대로 위대한 축복의 미래가 열린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27편이나 오늘 시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시를 적고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적어보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요?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다윗이 바라보고 믿은 하나님이나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믿은 하나님이나 저나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며,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앞길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두려움으로 임하실 것임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때에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빛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치욕을 강하지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 위에 씌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임할 것. 오늘 예레미야는 이 시에서 그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가 자신의 선포로 인해 박해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15절에 이 어리석은 말들을 누가 하는 거냐? 아수르 사람들이 하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 박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에 재앙 선포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18절에 박해, 치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왜 당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망할 거야. 너희 이스라엘 망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가며 예레미야가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정말 망한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보면 겉봐 망했잖아.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 망한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원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말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셔야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생명과 풍요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절망을 이기고 복된 인생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확고부동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의연히 지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 성소에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보좌 되시고 성소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위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을 면전에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며 소망 있는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도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윗과 예레미야 같은 의연한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늘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어떠한 어려움 중에라도 주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